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우리 둘째가 제일 먼저 군대를 갔었습니다. 그때 최전방에 이렇게 배치돼서 산속에 있었는데 첫 번째 면회 갔던 날 제가 참 감동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 산골짜기에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아주 낡은 이제 컨센트 이렇게 깡통교회죠.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와 있는 이곳에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이렇게 감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게 4개 교회가 연합했는데 그루노브, 제네바, 낭트, 릴 여기에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고 또 그것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젊은 또 후배 목사님들 가서 사역하시는 것이 저에게도 큰 감동이 듭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기쁘게 살면 좋겠다. 너희들이 늘 행복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늘 기쁘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려고 공부도 하고 그러려고 돈도 벌고 그러려고 먼 땅까지 이민도 가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밖에 잘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나가는 백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 테니까 있는 곳 써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단순한 질문인데 이렇게 답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 답이 내 답이라고 양심적으로 대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낯설고 물서른 땅까지 가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그게 건강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과연 지금 얼마나 행복하세요? 정말 여러분 잘 살고 계셔요? 행복하세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 아닐까요? 어디서 살아도. 이렇게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잘 산다고 말하기가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그 좌표를 잘못 집어넣으면 아무 노력을 하든 안 하든 그 잘 산다는 것에 이룰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친구 집을 다녀와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되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그때 한국에는 자가용이 하나 있어도 이제 부자 소리 들을 때였는데 집에 차가 2대 있는 집을 처음 봤죠. 집에 풀장도 있어.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도 경비해.
어마어마한 부잣집을 다녀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이 매우 중요한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자가용이 2대 집에 풀장 있는 집을 보고 와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해요.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되게 부자예요 라고 얘기했어야 옳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부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잘 살아요 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돈 많으면 잘 사는 사람,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부자고요.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기준이 돈에 있기 때문에 돈만 많으면 잘 사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단정 짓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돈에 생명을 걸죠. 돈이 나쁠 거야 뭐가 있겠습니까? 돈 있으면 좋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은데 돈이 뜻밖의 우리를 잘 살게까지는 못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 없이 가난한 게 뭐가 좋겠어요만은 그 가난하다고 다 못 사는 건 아니랍니다. 제가 이따가도 조금 언급하겠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1951년생이거든요. 전쟁 중에 태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 난민으로 태어났죠.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가난했죠. 정말 가난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건 제가 꽤 가난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의 추억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불행했다는 기억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뭐 가난을 구태여 바랄 필요는 없는데 가난을 그렇게 썩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가난하다고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더라. 물론 극심한 가난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가난은 불편이지 불행까지는 아니더라. 제 가난은. 지금은 그때 비하면 엄청난 우리나라가 몇백 배 소득을 올리는 나라가 됐거든요. 제 당대에. 그런데 좋죠. 자가용도 있고 집에 에어컨 넣고 살고 언제 우리 집도 자가용이 2대가 됐네요. 좋죠.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게 행복까지 가져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잘 산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는 정의는 틀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가난한 건데 못 사는 거로 생각해서 불행하고 정말 돈이 많아서 우리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그게 나를 행복하게 못하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그냥 그럭저럭 살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책들,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책들을 제법 열심히 읽어드렸었어요. 그때 책을 들고 읽기 시작하면 신학교 시험 볼 때에도 시험 공부 안 하고 책 들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가 에릭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입니다.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에릭 프롬이 그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에서 사람을 2 유형으로 나누더라고요.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having mode, being mode 이렇게 했는데 소유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to have,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두고 사는 보편적인, 저를 포함한 보편적인 우리들의 유형이 소유형의 인간이죠. 근데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존재형의 인간은 소유를 무시하는 건 꼭 아닌데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표를 인간답게 to be,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을 존재형의 인간이라 풀었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당연히 에릭 프롬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구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것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답게 존재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존재형의 인간, 흔치는 않지만 정말 인간답게 존재하려고 애써서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에게 지나간 그 사람들이 100사람에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의 지위와 소득과 전혀 상관없이 100% 행복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지요. 늘 기뻐요. 천국 같아요.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소유,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온 생명을 다 걸고 얻으려고 하는 돈, 소유가 우리를 잘 살게 못하는가,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는가를 생각했는데 저는 그 이유를 복음에서 찾았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굉장히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팩트지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니까. 당신의 자녀이니까. 얼마나 크고 귀하게 만드셨는가 하면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내 생명 하나가 온 천하보다 크고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왜? 나는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여기에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 못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만족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여러분, 그게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족합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이제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을 저와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컵을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천하를 다 얻어서 여기다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우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고 크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인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여러분,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오듯이 흘러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채워지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강물이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자기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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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만족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일이 다 헛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헛됐다 하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이고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951년생입니다. 1951년생 세계 최빈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건강검진을 이제 늘 병원에 가서 하는데 처음에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혹시 목사님 신장 기증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근데 왜
신장이 2개여야 하는데 하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한참을 이렇게 보시더니 여기 뭐 조그만 거 하나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온전히 있었고요. 하나는 그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생기다가 말았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는데요. 그 이제 고려대학교의 그 교수님이신데 난민들의 보건을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난민들은 산모들이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태아가 충분히 이렇게 발달하기가 어렵잖아요.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참 신기한 게요. 그 태아가 본능적으로 충분히 모든 장기를 만들 만한 영양이 공급 안 되면 생존에 필요한 것부터 빨리빨리 만든답니다. 뇌나 심장이나 이런 거.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사니까 저는 만들다가 모자라서 신장이 하나 반 정도 되게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텔레비전에서 그 방글라데시 치타공 얘기가 나왔는데 가난한 그 이제 선박 해체공들의 삶을 얘기했어요. 그 끔찍한 지옥 같은 작업을 하는데 하루 일당이 이불이더라고요. 그 이불 갖고 뭐 반찬도 없는 밥 3끼를 못 먹어서 굶고 한 2, 3일 거기서 고향이 한 2, 3일 떨어진 거리인데 아내는 거기 두고 왔고 얼마 전에 딸을 낳았는데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2눈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극심한 영양 부족 상태여서 저는 신장이 조금 덜 생겼는데 그 아이는 눈을 만들지 못하고 태어나요. 그렇게 이제 말이 엉뚱한 데를 많이 갔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나라에서 살았죠. 저희 나라가 아마 70년, 60년대 말까지 국민소득 100불 안 됐을걸요. 한 80불 그런 세대를 살았죠. 저는 상고 출신인데 68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세운상가 점원이 됐었어요. 68년도 세운상가 점원의 제 월급이 10,000원이었어요. 한 달에 10,000원. 예. 3달 동안은 7,000원 받았죠. 견습이라고. 학교 다닐 때 옥수수가루 배급받고 우유가루 배급받고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뭐 보내듯이 거기서 보내는 옷 구제품 얻어 있고 이러고 살았었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얘들이 어떤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나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 질문들이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웠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냉장고 있냐? 피아노 있냐? 뭐 이런 설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뭐 있었으면 부자였을까요? 뭐 있으면 저 집 부자인가 봐. 그 소리 들었을까요? 그중에 뭐라도 하나 있으면 부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이 많았고요. 저희 집엔 라디오 한 대가 있더라고요. 외삼촌 한 분이 그런 세운상가에서 그 장사를 했기 때문에 집에 라디오 한 대 주셔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선풍기 하나 있으면 저 집 부자인가 봐. 냉장고 있으면 엄청 부자인가 봐. 그랬던 때였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뭐가 있으면 부자일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도 그 시대를 넘어섰어요. 자가용 있으면 부자지 그 소리를 못해요. 그 차가 무슨 차인가까지 알아봐야지 이제 웬만하면 차는 타고 다니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세계 최빈국에서 태어나서 먹지 못해서 태아가 신장을 다 만들지 못하고 태어날 만한 그런 열악한 삶에서 출생해서 제가 70이 조금 넘었는데 7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국민소득이 3만 몇천 불 되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집에 냉장고 에어컨 그렇게 놓고 사는 그 한 세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우리 한국 저 같은 세대가 아주 특별한 세대인데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그렇게 저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내가 그것보다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것이지 부자로 사는 게 좋은 것이지 거기에 내 생명, 내 구원, 내 행복, 잘 사는 것이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을 저는 동의해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겪어봤으니까. 그 소득 100불도 안 되는 데서 태어나서 3만 불 시대를 저는 다 살아봤으니까. 야,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행복과 구원과 잘 삶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에릭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의 그 주장에 100% 동의하고 누가 뭐라 그렇게 하면 제가 증인입니다. 저 같은 한국 사람, 제 세대의 사람들이 다 증인입니다. 이렇게 나설 수 있습니다. 행복은 잘 사는 건 소유 가치가 높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소유 가치가 높아질까요? 존재 가치가 높아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답은 사람 나름입니다. 좀 섭섭하시고 우의를 제기하실런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제가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부자 가난한 것은 줄긋기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함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나타난 현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 꽤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당연히 있죠. 그러므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할 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나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정직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될 수도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 사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런다라고 하는 엉뚱한 결론을 냈기 때문에 큰일 날 소리입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사람 나름이죠. 사람 나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병약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것도 역시 줄긋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심연사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건강과 부유함에 아무런 영향을 안 끼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단정적으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고 암에 안 걸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형통할 수 있지만 예수를 안 믿고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부자 되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 살기 위하여 믿는 겁니다. 그 잘 산다는 말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부자는 될 수 있어도 예수를 안 믿고 잘 살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다 그랬잖아요. 존재 가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존재 가치는 언제 높아지는지 아세요? 모든 존재에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계가 있는데, 제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에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에요?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주는. 또 뭐 이 시계는 게 스마트 시계인데, 여기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이 목적이에요. 이거 고장 안 나서 지금 잘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목적대로 존재하니까 이 시계는 가치가 있어서 제가 늘 챙기고 그래요.
어느 날 고장 날 거예요. 모든 물건 고장 나니까. 그렇게 되면 모양은 멀쩡한데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가치예요. 쓸데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존재 가치는 여러분 목적대로 존재하는가에 달려있는. 그러므로 잘 살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이 무언가를 찾아야 하고, 찾은 후에 내 삶을 거기다가서 맞춰서 내 삶과 목적이 일치되게 하는 행위, 그것을 통해서만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존재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무슨 철학 강의 같은데요,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모든 존재 목적에 보편적인 원리가 있어요. 단 한 케이스, 한 분만 제외하고는, 하나님만 제외하고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존재 자체에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존자라고 부르죠. 제1원인,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분이에요. 그 외에는 다 여러분 존재의 목적은 타자로부터 말미암니다. 여러분, 이 시계의 존재 목적은 시계가 만들었을까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시계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 제가 만드는 걸까요?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잘 산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대로 존재할 때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은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과 내 삶을 일치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나는 존재, 목적대로 존재할 때 여러분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그때 비로소 잘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게 내 삶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큰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근사한 기도죠. 일용할 양식까지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가 그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 구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존재 목적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 모든 피조물들이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봤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해주신 기도를 우리들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7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77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 이제 연애 편지 쓸 때죠. 그 우표 붙여서 보내고 또 기다리면 한 며칠 만에 또 답장 오고 이럴 때인데 편지 쓰는 거 좋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글씨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글씨를 다시 내가 혼자 필기하고 쓰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편지 쓰려니까 글씨가 나쁜 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다시 배웠습니다.
꼼꼼히 썼어요. 그래서 정자로 쓰고 정성껏 쓰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필압이 높습니다. 글씨가 빠르지 못하고 정성껏 쓰니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다가, 저는 시를 쓸 줄 모르는데 연애를 하니까 시가 쓰여지더라고요. 편지라는 시를 하나 써서 쓰여져서 그걸 제 아내에게 보냈더니 그 편지 보고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저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쭉쭉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진심이었어요. 제가 그때 가난한 신학생, 그때 목사가 자가용 타고 목회할 줄 꿈도 못 꿀 때 아내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의 어떤 열매가 맺히면 그 당신 줄게, 그런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는데 다 그 목적으로 이루었는지 모르나 제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이기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말씀이었죠. 근데 보니까 제가 쓰려고 했던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였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편지더라고요. 둘 다 좋은 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지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내용이 내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쓰시는 편지예요. 누구에게인가?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저에게. 너 내정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너 김동호 목사 아니? 하고 제 얘기를 편지 내용 쓴 거예요. 근데 내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얘기. 이게 훨씬 더 근사한 거지.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얼마나 근사할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편지와 같은 표현의 말씀이 또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제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천안에 높은 뜻 씨앗스쿨이라는 대안 학교를 세워서 이제 초등학교 다 졸업한 아이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게 되었네요. 이제 지금 고등학교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를 세웠어요. 제가 학교 이제 초대 교장과 이사장을 했지만 학교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울타리 역할만 하고 학교 잘 가지도 않았는데 한 달에 몇 번 가서 아이들 안아주는 일만 했어요. 사랑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거든요. 사랑받은 아이가 지능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학교 첫 개교하는 첫날부터 문 앞에 가서 첫 번째 오는 아이부터 와서 꽉꽉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아이들이 이 할아버지 왜 이러나 하고 당황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와서 매달려 안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그만둘 때가 되어서 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할아버지 잊어버리지 마라. 할아버지가 너희들 사랑해서 꼭꼭 이뻐해주고 안아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르마니 향수를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좋아 보여서. 그래서 꼭 한 가지 향수를 꼭 이 배꼽 있는 데다 가슴팍에다 뿌렸어요. 왜? 끌어안으면 아이 코가 그때는 거기에 닿더라고요. 꽉꽉 안아줬죠. 꽤 여러 해 전에 우리 그 학부형 아이 엄마가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냄새 난다. 제가 쓰는 향수를 썼던 분이 탔던가 봐요. 그 냄새가 맡아지는 순간 내가 기억이 났고 내가 안아주던 생각이 났고 할아버지 보고 싶다. 제가 그래서 천안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냄새는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그거보다 잘 사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차 탄다고 잘 사는 겁니까? 좋은 아파트, 넓은 아파트에서 산다고 잘 사는 겁니까? 그건 부자로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우리 특성해 주신 집사님 너무 부럽네요. 제가 성화하고 싶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변성기 때 편도선 수술하고 그게 이유인지는 자세히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간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돼서 그랬는데 저는 노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제가 예배당을 지을 때 예배당에 돈 많이 드리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옳은 일이라 생각 안 해서 그저 예배 드리기 적당하면 된다 해서 굉장히 이제 조심했는데 제가 돈을 아끼지 않고 무슨 저렇게 돈을 많이 써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계고 두 번째는 음향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소리, 좋은 스피커 앰프 시스템 갖는 거 저 돈 많이 썼었죠. 97년도에 동안교회 건축할 때 총건축비가 뭐 가구까지 해서 한 100억, 그때 100억 컸죠. 지금도 크지만 100억이었는데 100억 중에 10억이 음향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국도 교회가 음향에 돈을 많이 써서 10억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는 교회도 혹 있지만 그 10억이 작은 돈이니까. 그때 교회 음향에 10억을 쓰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좋은 소리로. 특별히 청년들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소리가 귀로 들리지 않고 가슴으로 들리는 소리 내고 싶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스템 갖췄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기가 막힌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수님도 좋은 소리에 민감하시고 찾으시는구나. 여러분 소리가 시스템이 나쁘면 참 설계하기 힘들거든요. 예수님도 좋은 예수님은 말씀인데 우리는 스피커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엉뚱한 소리 내고 삐걱거리고 하울링 생기고 그래서 잘 전달이 안 되니까 답답해 하시는 거야. 뭐 이러냐. 근데 세례 요한의 스피커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참 마음에 드는 소리 하나 찾았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제가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여러분 읽어 드릴까요? 좀 황당해요. 세례 요한,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그 한 줄 위에 더 쓸 수가 없었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시를 쓰는데 더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시 구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평생 설교하는 목사로 살았습니다. 2년 전에 암에 걸려서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를 계산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몇 년을 더 살든 못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좋은 소리,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소리, 많은 사람들이 제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소리가 된다면 건강이 더 좋아지든 그렇지 못하든 생활이 더 넉넉해질 수도 있겠습니까? 은퇴한 목사가.
이거보다 더 훨씬 나빠지든 가난해지든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의 삶을 살 자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르노블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제네바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남트 선한교회 교우 여러분, 릴 선한교회 교우 여러분, 먼 타국까지 가서 얼마나 열심히들 사셔요? 이거 참 중요하죠. 세상에서 다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하고 돈도 벌 수 있으면 벌고 또 세상적인 성공 다 그거 나쁠 거 없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를 진짜로 잘 믿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삶에서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가 되고 그리스도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정말로 잘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안방에 앉아서 스위스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 멀리 파리에 있는 교우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세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 사경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심령 하나하나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 일에 잘 믿는 사람이 되었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